위해서 오만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 외에는 사실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오만한 사람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이인자가 돼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한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모르드게를 어쨌든 자기 소하에서 자기 시야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가 왕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냥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전체 들어오는 세금의 수입이 15,000달란트인데 자기가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내겠다는 거예요. 은 10,000달란트.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이제 모든 권력을 그가 독차지하고 그는 오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 모두가 대량 학살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 보면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노다. 이 말은 모르드게도 그와 같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고, 그 말은 슬픔과 혹은 회개의 상징이죠. 모르드게도 그렇게 하고 유다인 모든 백성들이 수산궁 앞에 모여가지고 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민 회개운동이겠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 전체가 회개하는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냐면, 지금 이 모르드게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까짓 거 그냥 그 하만에게 절 한번 하면 될 거를 지금 당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이런 공동체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뭉치면 살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가 되면 민족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아요. 근데 사탄은 분산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 속에 마음을 막 갈라놔요. 그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죠?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했습니까?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열심히 섬기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죠? 이게 갈등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이 분산돼요. 그게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해요.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갈등을 스스로 우리 안에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안에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요. 형제간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부부 간에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지나간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서로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나간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그때 뭐라고 그랬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얘기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고 탓하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어쨌든 간에 어떤 실수를 했든 간에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자꾸 원인을 따지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들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그 나라는 망해요.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환경. 사탄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의 갈등, 가정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분열, 국가 간의 갈등, 분열.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지 망하게 하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가 됐어요. 이게 살 길이에요. 거기 다시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또 슬픈 모습으로 대성통곡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네? 이게 비결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비결 써놓고 위기는 하나 되는 기회다. 단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위기는 위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 되면 이깁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누구나 그런 갈등이 생겨요. 누구는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세상에 나가기를 했습니까? 제가 뭐 저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네?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고,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뭐죠?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학대가 들어와요. 자학. 그걸 자학이라 해요. 자학.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봐. 그 봐, 너 다 소용없는 짓 한 거야. 시컨 먹고나 살지. 시컨 쓰고나 살지. 시컨 놀러나 다니지. 그게 뭐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립니다. 4절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왔고 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모습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모르죠. 몰라요. 지금 자신의 조국, 자신을 아버지처럼, 자신은 아버지는 아니고 사촌단인데 자신을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가 저렇게 위기에 있다는 것과 자신의 조국이, 자신들의 백성이 이렇게 위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나고 있다고 좀 말을 하라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전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소속을 말하지 마라. 네가 유다인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의 소속이, 자기의 혈통이, 자기 민족이 유다인인 것을 말할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그동안에는 에스더에게 너의 혈통, 너의 민족을 오픈하지 마라, 공개하지 마라. 근데 이제는 공개하라. 너도 유다인인 것을 말하라. 때가 되었다. 너도 유다인인 것을 말하고 내가 반드시 이 억울한 사정을 아하수에로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내가 이런 왕후가 된 것이 이런 특별한 그 지위,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거야. 이때를 위한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런데 너와 너의 가정은 망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13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 된 것이요. 이때를 위한 거예요. 이때가 뭐죠? 하나님의 때.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시간.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에 이때, 그러면 이때 네가 만일 그러다가 맨 끝에 14절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낳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모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유관순 그 열사 시대에 우리가 태어날 수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살게 하시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냐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한다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꼭 여기서 내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꼭 이 사람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가? 라고 뭐라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나면 나는 좋지만 그럼 여기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5년 동안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14절 첫번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아니어도,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은 하세요. 너무 오만하게 그렇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 됩니다. 네? 그리고 가정도 다 살아나요. 내가 아니어도 이민족은 살아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너의 가정은 그러잖아요. 너와 너의 가정은
불명예를 얻는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절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거기에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큰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오만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아멘. 그게 사명이에요. 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작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큰 교회인데. 교회가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당신은 시작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 12절 요 위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제가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요, 왕이 긴 왕의 그 지팡이 같은 게 있거든요. 지팡이를 내밀면 지팡이를 잡아야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한 달 넘도록 지팡이를 안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이 저에게 지팡이를 왕이 드는 지팡이를 내어밀든 안 하든 내게 기회를 주든 안 주든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규례를 어기고 거기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 말은 왕이 내오미는 그 홀이 없어도 내가 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이 하만의 악행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이게 뭐라고요? 일사각오라고. 그래서 써놓으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에스더가 금식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대충 그러면 안 돼요. 사명은 생명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명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헌신짝 버리듯이 가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 돼요. 교회도 잘 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 있으라고 내가 너를 그때 보낸 건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응?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내가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사명을 헌신짝같이 버리지 마세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괴로우세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힘드세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담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부담될 때가 좋은 거예요. 사명을 주셨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명 없어지면 우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힘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복잡해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좀 부담이 돼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가정은 진멸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참으로 아무런 능력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위에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니 어찌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의 각오로, 일사각오의 각오로, 저는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정신 차려 주의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